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여 구원하실 것인지를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죠.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양육할 땅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과 땅을 모두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아무나 데려다가 아무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양식,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여서 믿음의 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전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양식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양식만 전하니까 여러분들 그 양식을 잘 먹고 믿음이 성장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양육해서 내 신부로 삼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여러 곳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 백성,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성령으로 돼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그 약속하신 포도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는 교회의 자격으로, 또 예수님은 주님의 자격으로 이렇게 두 모습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한 포도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여자요 그러죠. 여자는 교회요, 내 백성이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복음을 밝히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포도주를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용하는 것으로 돌랑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아기까지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 줌으로 이제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율법 속에 감춰진 거, 이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과 다음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참 성전의 모형이었던 눈으로 보이는 성전,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것은 율법의 행위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주신 의미가 이런 거였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인지를 성전, 즉 성막을 통하여 모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부터 볼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의미,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만 지키고 있고 율법만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유월절만 지키고 있고 성전에 제물만 드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제물,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심판받았죠. 장자가 죽은 것은 그 애굽 전체가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심판을 받지 않았죠? 유월절량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이 죽었다고요.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 잊지 말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전부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의 고기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 생명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피는 뭐예요?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 여러분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살아계시면 알고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바로 너희들이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너희들 구원받는 줄 아니? 그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의미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알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는 거죠.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밝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요. 여러분들 생명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 하지 않고 배척하여 유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4절과 16절에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다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이것만 따라가고 있냐 하면서 그것을 둘러부시는 거죠. 14절과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라는 의미에서 성전을 성막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네가 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할 때 네가 살아가는 곳이 너무 멀고 또 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기 너무 힘들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성전 가까이 가서 네가 원하는 거 사. 그래서 그걸 여호와께 드려. 내가 받아줄게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14장 24절과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것을 뭐 이렇게 지금 엎은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장사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4절과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리고 택하신 곳이 성전을 말해요. 그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그리고 성전 가까이 가. 성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네가 원하는 거 사,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가서 사가지고 드리라고, 원하는 거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고 둘러엎으시는 것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이제 그것도 돈 벌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여기 네가 하나님이 주신 거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가까이 가서 다시 사서 다른 걸 사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 매년 토지조산의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매년 토지조산의 11조를 드리라는데 토지조산의 11조는 6월절 양의 죽음으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기업을 받은 토지에서 거둔 것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죽음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아니? 유월절 양의 죽음이었어.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야. 이거 잊지 마라. 이것을 잊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성처럼 섬기는 거라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뭐예요?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이거 잊지 말라는 뜻으로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것이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토지소산에 11조만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적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 내가 다 했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는 의미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주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준 거, 이걸 먹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 하는 의미로 이렇게 싹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즉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을 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습은 뭐냐면 율법을 범하면 그에 합당한 제물을 성전, 즉 성막의 제단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죠. 이런 의미는 뭐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죄를 사함받는 모습을 모형한 것이 바로 성전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 성막도 주신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기잖아요. 7대 절기. 성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다른 모형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율법은 그렇죠. 율법은 뭐냐면 죄를 범하면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인이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갖다 주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제 뒤에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2절과 4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대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범할 때마다 그 합당한 제물을 드리라고 계속 드렸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제사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거기서 제사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계속 제단에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죄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주셨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성경에는 나를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인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한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가 왔다고요? 내가 왔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거는 그 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이 얘기했어요. 시편 40편 6절과 8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산 사람이죠. 시편 40편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의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거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이것만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7절과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해 제물과 예물 이걸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노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가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왔다. 미래 완료형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만 원해요. 이렇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열심, 아무런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 그걸 알고 믿는 거, 원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걸 저기 하시나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뭘 더 바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하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약속 말씀대로 내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8절과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면서 가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모형과 그림자 불과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물과 예물 드리고 있는 거 이거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형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불과한 것이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첫 것을 폐하시면 첫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섬기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그것을 폐한다고요.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죠. 둘째 것은 뭐예요? 불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거. 율법 속에 감춰진 것을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성경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졌잖아. 바로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것은 참 것의 모형인 율법, 즉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말하고 둘째 것은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한다. 복음을 밝게 드러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3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에 그 뜻에 따라 들으신 거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모두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나 제사함을 받나요? 아니요.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더 11절과 13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수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거니와. 똑같은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을 다 집어넣을 때까지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정한 기한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죠. 어디서 그렇게 했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다 물에 다 집어넣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대속해 주셨다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싹
대속해 주셨다라고, 온전하게 대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이어서 15절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기 이전의 모습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모습이에요. 이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는 모습을 그 모형에서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기록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새 언약의 말씀대로 자신의 백성을, 구약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준다. 즉 복음을 밝게 드러내서 그들에게 그것을 복음으로 먹여서, 양식으로 먹여서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도 밝게 드러내시고 또 종들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내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평안히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가 그 뜻을 이루어준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단들은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살짝 바꾸죠. 나라고.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너희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내가 그 시험 봐서 이거 몇 점 이상 맞아야 돼. 이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고요. 다 꽝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억해서 저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분량이 많이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알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분량만 딱 그 사람이 맞는 것만 딱 이렇게 해주시고 내심으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들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쪼개서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다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히 다 대속해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다시 드릴 거 있나요? 아니, 드릴 거 없어요.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모든 죄를 온전하게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성전을, 성막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도 다윗의 시편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아, 시편 69편에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한 거죠. 그럼 시편 69편 5절과 9절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매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다윗이 그리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 뒤에 나오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더러운 뭐라고 하면서 고난과 수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다윗이 형제에게는 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아니면 아도니아의 반역 때 기록한 시편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압살롬의 반역 때 어떻게 했나요? 모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왜요? 성전에도 쫓겨났죠.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왕궁에 들어갔고 다윗은 쫓겨서 피난 가는 모습이죠. 그때 백성들은 다 다윗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으로 오셨는데 다 비난하면서 그런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낯선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뜻으로 성전을 줬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전 정화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미친, 여기서 욕하면 안 되겠죠. 인터넷 나가는데 뭐뭐뭐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 이렇게 당할 거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모세와 동일하게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러한 열심을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장차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죠.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며 살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필요치가 않다는 거죠. 모세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 하나님께 받는 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상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상 많이 받아도 다 우리는 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가야 돼요. 한 줌 흙이 돼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 상은 뭐냐면 구원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몸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고 계시다라고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성전 즉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으로 보이는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죠.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음 성전을 세워주어 마음과 생각에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수치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